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치? 그 죄의 역사는 본성적으로 죄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인데, 근데 어떤 그 죄의 법이 역사입니다. 죄의 법이 뭡니까? 죄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면 생명의 법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 다뤘지만 부활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 땅에 그 장미 씨앗이 심겼습니다. 때가 되면 이 썩으면 껍질이 깨지고 여기서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싹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질 속에 이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은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형태. 그런데 줄기 놓다가 이제 쭉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가지가 뻗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장미는 가시가 있지. 가시도 감사라고 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장미씨 속에 있는 생명의 형태가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 보고 부활이라 했습니다. 부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껍데기가 깨지면 생명에서 어떤 은혜가 나옵니다. 그 은혜가 완전해지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뭡니까? 생명의 형태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 속에 그 생명의 본질 속에서 생명의 형태가 완성될 때 그것 보고 부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자, 생명의 잘 보입니까? 좀 더 돌려줄게요. 잘 보입니까? 자,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다, 그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어디 있다고 해? 하나님의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모든 역사를 보고 생명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인간 속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생명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지으면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법을 운행하시고 집행하세요. 생명의 법이 운행하지, 생명의 역사가 있지, 그것 보고 에너지를 합니다. 에너지. 알아들었으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영의 역사가 그리 중요합니다. 영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 에너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가운데 본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법이 역사하면 죄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져거든요. 전부 다 죄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죄 에너지 속에 그 모든 죄가 있지만 나에게 역사되는 죄 에너지가 또 강약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생명 에너지고 무엇이 죄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 생명 에너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희락, 그리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들의 그 임재하심으로 풀어내는 어떤 축복의 기운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사망 에너지는 뭘까? 사망 에너지. 자, 죄 에너지는 첫째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은 다른 말로 어둠이지. 어둠이 뭡니까? 육체는 현저하니 전부 다 그 어둠입니다. 음란, 탐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임했던 불안, 두려움, 갈등.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통해서 왔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왔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처음에 자리 잡는 현상이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첫째 분노입니다. 분노. 그 다음에 의심.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분노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이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분노는 상한 감정이 폭발하는 상태를 말하고, 두려움은 상한 감정이 억눌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차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안 비켜주지. 왜 안 비켜줄까요? 요새는 다 차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왜 님한테 기분 나쁘게. 그것도 분노입니다. 분노. 이거는 이 기질은 일단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유형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나옵니다. 분노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혈기가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억압되고 눌린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억압되고 또 눌림이 있고 또 강박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첫사랑 남자에게 거절당했다. 그러고 거절감이 심각하지. 이런 사람이 거절당할 때 가보면 되게 큽니다. 그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 가든 그 거절감을 맛보지 않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이모한테, 고모한테, 할머니한테 왔다 갔다 한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선천적으로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기제가 쌓인대요. 정서가 안정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기저기 막 떠도니까 아이 마음속에 애가 운다고 어디 갈 때 도망가지. 그럼 애가 울면서 우리 엄마 못 믿겠다. 우리 엄마 못 믿는다. 그런 존재감이 쌓이면 울면서 그런데요. 그런데 애가 할 때 엄마 갔다 와야 돼. 너 울어도 안 돼. 나 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면 애가 울면서 우리 엄마 믿을만해.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애 마음속에 자리 잡는 어떤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가지고 자식 키우면 억수로 잘해보겠는데 꿈 깨면 애들 다 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꿈 깨면 다 깁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온유해지시고 너그러워지시고 성갈 부리지 않고 분노 품지 않고 잘 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그래 될까요? 언제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빨리 철들어야 빨리 철들면 옆에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게 될 줄 압니다. 자, 어쨌든
그 상처가 이제 이런 케이스로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런 것들이 분노가 있으면 분노 속에서 그 죄의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없어야 되는데 어디 그래 잘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 그리고 또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그 공동체 관계에서든 딱 엮이다 보면 딱 마음 상처가 왔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 여기다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성깔 없이 태어난 그대로 고래갖고 그런 사람 몇 명 될까요? 몰라. 공주는 그러니까 뭐 공주 전부 다 지 말 다 들어주니까. 그래 안다면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자 관계를 통해서 그지 영원히 묶여버립니다. 삶을 같이 나누면 어떤 죄의 기제가 어떻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합시다. 그럼 아내가 억수로 존심 상하거든. 그 거절감, 수치심.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반복되면 분노가 됩니다. 어떤 케이스는 그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발각이 되었거든요. 발각이 됐는데 그래 또 가끔씩 바람핀 여자와 함께 아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 상황을 봤던 그 아내 그분이 사모입니다. 사모님. 그 남편 볼 때에 잘 지내더래요. 그 사실을 아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기겁하겠는데 그 사모님이 잘 버티더래요. 왜 버틸까요? 야, 거기서 인간의 그 죄성이 나오지. 여러분, 그래가 걸렸다면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런 거 없는 거라.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도 떳떳이 때려도 떳떳이. 왜요? 네가 뭐 내 떠나겠나? 여러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어떤 문제. 그러니까 못 떠난다 아니까 바람 피워놓고도 둘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와이프가 어떨까요?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못 뒤집어지는 거라. 그걸 아프지만 모른 척 외면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죄성이 나오지. 뭐 가끔 개 같은 경우 있습니다. 돈 가는 남자한테 자기 딸을 손대게 합의해서 그래 만드는 거. 그런 사건 왕왕 일어나지. 야, 그러니까 그런 죄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죄성이. 인간 속에서. 그러므로, 야, 인간의 죄는 이제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여성이 나를 마음대로 해보시오. 어느 방에서, 홀에서, 그리고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귀를 만져보기도 하고, 코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옷을 털쳐보기도 하다가 점점 지나니까 그 사람 인대에서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한 행동도 나오더랍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떤가 그걸 다 실험하는데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왜요? 그게 악마성 아니면 그게 죄성이거든요. 죄성. 형편이 안 됐을 때 형편만 된다면 법이 없으면 왜 될까? 법이 없으면. 완전 무법천비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그런 속성 가진 인간들이 남뿐 아닙니다. 나도 자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성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살아갈 때, 야, 누가 여기서 하면 자유하겠습니까? 자유. 이걸 이제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폭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여기서 다 고통받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욕구가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기 때문에, 배고 사흘 동안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상습은 이런 마음들이 원래 죄 에너지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낸다면,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속하는가 그 정확히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인지하시고 발견하시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강합니까? 이 죄 에너지는 다른 말은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서 드러나는 양성들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도 있고 죄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에너지가 강하면 죄 에너지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지금까지 입을 열 때마다 비방 정죄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금방 제어가 됩니까? 그거 어떻게 제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졌던 모든 죄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돼야 되고, 은혜 받으면 해결될 것들은 해결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세로 남아 작용된다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냥 해결될 분은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단이 돼야 되고, 그 진단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파쇄되고 풀려져야 죄 에너지가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본성 때문에 죄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데, 죄의 몸이야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마치 불에다가 기름 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죄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끊어놔야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자유롭게 되고 더 생명 역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느 부분에 죄 주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제를 다룬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반복되는 고통 때문에 늘 죄욕이 오고 아니면 가끔 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제일 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보세요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창녀하고 하룻밤 같이 잤다. 그러면 창녀가 5,000명 남자하고 관계했다면 5,000명 관계했던 그 죄 에너지, 음란이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스른 괜찮은데 그 죄 한번 딱 지음으로 말미암아 음란에 대한 죄 에너지가 욕구가 들어옵니다. 자리 잡습니다. 그거 왜 될까요? 음란 귀신이 만들어놨던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다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죄 종된 자 자유케 만들고 마귀에게 갇힌 자 너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지만 때를 따라서 음란, 때를 따라서 돈 이런 것들에 잡혀놓으면 여러분 탐심에 잡히면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돈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여러분. 옛날에 마카파야들 알지? 단지 자기보다 좋은 차 타고 가던 이유 때문에 따라갔다가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비밀 지키기 위해서 심장을 놓아 먹었대요. 비밀 지키자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들이 완전히 그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인간을 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 가진 인간들과 지내기 때문에 문화가 있고
교양이 있었으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 죄성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남이 개입이 안 되거든요. 부부는 둘이만 알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죄성을, 심리 가운데 노는 죄성을 가장 깊게 다루는 방법은 부부입니다. 부부. 남이 개입 안 되니까 한 번 하지, 두 번 하지, 습관 듭니다. 그 점점 강해지지. 옛날에는 기절 초풍할 문제가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 상습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라. 놀랍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죄 속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지. 사랑하니까 베푸는 은혜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 속음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악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안 다치고 안 아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아주 많은 양식으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유는 각가지입니다. 근데 남자로서는 그 자존감이 상하지. 아내가 남자를 남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뭘 제일 고통을 받을까요? 자기를 존귀케 여기지 않고 걸레처럼 여길 때, 천하 여길 때, 다른 여자는 위해주고 나는 안정에도 없을 때, 그리고 바람 피울 때, 그럼 그게 반복 때문에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도 설이 빨려낸다 하거든. 이 기상도를 바꿉니다. 그런 여자가 하늘 보면 그 한 때문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처녀귀신이. 처녀귀신은 전부 다 한입니다. 한. 그 한 미침이 처녀귀신을 동작하게 만들거든요. 그 한이 뭐로 나올까요? 여러 톤도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사납고 앙심을 풀지 않고 앙심 다 품지 안 풉니다. 이름하여 고양이과랍니다. 고양이과. 왜요? 고양이는 복수하거든. 누가 기다 치려고 고양이 어제 앉아 고양이를 때리치고 앉았더만 이 고양이 올라가다가 그 계단 끝에 화분이 있는데 발로 탁 차니까 그 화분이 사람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되게 아팠더라. 고양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개도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드시 복수하거든. 그게 뭐라고 해? 앙신을 품으면 그걸 말 품지를 않습니다. 그걸 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상하면 앙신 품어서 전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디서 마음이 아팠나요? 어디서?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영적 처리되지에 왜 어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앞서가고 내가 한 행위가 이게 원망이든지 시비가든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으로 죄의 안지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있다면 여러분 죄의 에너지가 계속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의 에너지보다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생명의 에너지보다 죄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물어보는, 그렇지. 그럼 반드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상처가 딱 생기면 그 어둠이 죄의 에너지에 건을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데 특별히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에 딱 건들리면 그게 발동합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 금방 그 보입니다. 저게 정상적이다. 상처를 놓는 것이다. 다 그 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 속을 풀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당연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죄,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 그 전부 다 회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딱 상처를 받아 놓으니까 첫사랑을 이뤘는데 그 기집애가 나를 차고 도망갔다. 남의 남자 갔다. 그거 왜 될까요? 상처받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인생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오면 되는데 그게 상처가 왜 할까요? 여자 다 야시야. 그럼 여자를 잘 못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도 넌 야시야 땅에 깔고 가거든. 그럼 영적 견으로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고통을 받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행했던 맹세. 나 여자 야수로 볼 거야. 남자 다 늑대야.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거든. 이거에 좋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이면 이 부정적인 이 맹세 가운데서 죄성이 죄언이죠.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육의 생각 하나가 뻗어놓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한 생각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용서 안 할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나 미워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맹세 딱 가지면 이런 생각 한 영역에서 죄성이 유발됩니다. 죄는 유발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어떤 생각 하나라도 스스로 맹세하지 마시고 스스로 다시 마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맹세입니다. 자기가 하는 맹세거든. 나 모든 여자 야시로 볼 거야. 여자 가운데 인간은 없어. 나 그래 볼 거야.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기제로 생명 외에 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계속 어둠으로 가게 만듭니다. 뭐가 생각 하나가. 그래서 진리 마저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맹세지만요. 또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이게 뭐 상서로도 있을 수 있고 교만한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깔보고 있네 자식이. 속으로 그것도 표 안 냅니다. 왜 교만해서 그런 마음 품지에 아이고 그래 해봐라 속으로 해봐라 그래.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거기서 전부 다 죄의 너저 유발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고 피차 먼저 서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볼 때마다 공경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말씀에 입각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그 한 생각 거기서 이건 한 생각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굳어진 어떤 그 내적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거기 유발되면 거기다 막 죄가 뻗어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적인 맹세, 내적인 각오, 내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지어발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여기서 죄에너지 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죄가 뿜어납니다. 혹시 인생이 환난을 원하거든요. 남의 사람 씹어 돌리고 비방정죄 많이 하세요. 그래 될 테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평안하고 싶으면 왜 하면 될까요?
남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남을 불쌍히 봐줍니다. 남에게 덕을 베풉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덕을 심고 긍휼을 심었으니까 우주 만물이 나에게 덕과 긍휼로 보답합니다. 그런데 비방 정죄 심어놨지. 지금 심었다고 당장 맛을 보는 거 아니죠. 조금 지나면 심어놓은 것들로 내 인생에 환란 당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더 잘 안 해도 되지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남 대접해 주랍니다. 그게요 율법이요 선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에게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합니다. 우주 만물 속성상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신앙 자체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어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비방 정죄하거나 타인을 해를 끼치면 그건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럼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가서입니다. 생명의 법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면 그 사람이 영생을 걷지만 육으로 심으면 전부 다 성령교회는 거둘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말씀 묵상하시고 진리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인재가 되면 회개하십니다, 회개. 회개하시고 그 벗어내면서 어떤 자격 미루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은혜가 역사는 통로를 막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육체적인 일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은혜가 왕이 되면 죄가 왕인 것을 뒤엎고 은혜가 왕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막아버리고 성령 역사를 막아버리고 생명의 에너지가 발동되는 모든 근원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 신앙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어느 때에 은혜의 통로가 막힐까요? 잘못된 판단, 비방, 정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비방, 정죄하면 내가 비방, 정죄 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역사되면 은혜가 절대 역사 못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맹세 또는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안 풀릴 거야.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역사가 안 되면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으로 갔으면 능치 못함이 없지만 내 스스로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랬다면 아니야 심은 거고. 그럼 그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생명의 에너지가 발동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그러면 은혜가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대항하시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큰일 나고 그리고 목회자가 죄를 인정해 주지. 죄를 짓는데 너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정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받기 위함이지 죄지도 된다는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죄지도 괜찮다고 가르치면 모든 죄지 다 역사합니다. 그런 데서 은혜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장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29절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역사지 뭐. 그래,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사역이 되고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죄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자, 부정적인 기대 아니면 또는 신념, 나는 때리치기도 잘 안 될 거야, 딱 그래 마음먹는 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전부 다 캐치해가지고 어떻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것 전부 다 제거 다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어떨지라도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때문이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게 딱 생기면 절대 생명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모든 죄의 에너지가 전부 다 발산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상수로 아니면 고통으로 얻어 과정을 전하고 결론 맺은 그 생각들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죄입니다, 이거. 나를 온갖 종류의 죄를 짓게 만드는 에너지이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역사들은 경건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이거 그냥 없으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없을까요? 이거 없앤 분 아멘 하십니다. 나 신앙생활 하다가 저거 그랬는데 저거 없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뭐 오래 믿은 분은 많이 계지.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 묵상 좀 하고 기도 좀 했다고 해결되면 그거는 경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뿌리면 다 그대로 걷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 욕하지에 욕 뒤집어 씁니다. 남 저주하지에 저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걷어주려고 심으면, 뿌리면 딱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나쁜 거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애들 또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성은 다 배웁니다, 학교에서. 왜요? 애들 또래에서 노는 그 죄성을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또 법으로가 안 되게 뭐 만들고 그런다 그러지. 애 학교 안 보내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학교 안 보내는가 하면 보내봐야 온 죄성 전만 다 보고, 그러니 집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 지혜가 파괴되지 않고 그걸 잘 개발시키면 안 배운데 안 믿어, 모르는데 안 믿어. 그런 영적 경주로 가는 거라. 그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연사에게 목적이 뭘까요? 연사에게 깊이는 안 배운데 알고 모르는데 꿰뚫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머리에서 노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 안 지면 그런 창조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지. 왜요?
영적 부분에 어떤 민감한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교 딱 보내면 암기 수업에다가 애들 경험하면서 죄성을 맛보고 이런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죄성에 미혹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우리 학교 다 맡기지. 맡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애들 개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말씀 가르치고 학교 다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진리에 대한 속성의 차이가 뭔가 가르치고 계속 은혜가 머물시도록 애 안 쓰면 안 됩니다. 학교 보내면 장래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은 배워도 인성은 못 배웁니다. 인성은. 그러니까 온갖 재성은 다 경험 다 합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에 눈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믿음이거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나는 암 걸릴 것 같아. 이 전부 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그대로 다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런 기제 때문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죄의 에너지다 역사합니다. 사망의 역사합니다. 우리 말이 진리 말씀 입각해서 믿음을 풀어놓으면 믿음 그대로 됩니다. 네가 말하고 의심 안 하면 그대로 된다거든. 기도 아닙니다. 말도 됩니다, 여러분. 네가 말하고 의심 안 하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 전환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면 여기다 죄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 에너지 발산됩니다. 왜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념들이 굳어진 부정적인 기대가 긍정으로 바뀔까요? 이걸 하나 다 바꿔놓으면 실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뀌어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있느냐? 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거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 말씀은 그냥 지식이 되는데 레마는 지금 하나님 내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선포하신 말씀 들고 아멘하면 그 말씀에서는 이 로고스는 다른 말로 지식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옥까지. 그러면 천국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레마는 내 마음에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 감정을 만지세요. 그러면 내 본질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의 작용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 받은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것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거든. 부정적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끄떡했다고 믿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오랜 시간도 상처나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고 그 말씀이 로고스가 지시가 아니라 레마가 되고 내 꼬라지를 깨닫게 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은혜 역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또 꼽힙니다. 그거 보고 믿음이랍니다. 믿음. 이거는 믿음이 돼야 잘못된 믿음이 바뀌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건축하다가 망합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거든. 그 전화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감동으로 말씀에 대한 스파크가 믿음을 만들게 되고, 그런 믿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들이 잘못된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죠. 이거다 일종의 경관진이라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정치 한번 깨닫습니다. 그 빠삐용 그거 보면 맨 마지막에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돈 좀 법니다. 그 검사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검사를 죽이고 자기 인생 끝내겠다고 고향에 딱 갔는데, 딱 가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다 나면서 내가 검사 한 명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 됐구나, 그거 깨닫고 웁니다. 그리고 검사 복수하기 위해서 타로하고 지금까지 지냈다가 고향 딱 와가지고 그 검사 그냥 용서해주고 막 돌아갑니다. 그 인간은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진리 하나 깨달았거든. 우리는 말씀 받으면 바로 깨닫습니다. 진리 들으면 바로 깨닫습니다. 그 진리 들으면 우리의 어둠이 뭔가 이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비치는 생명의 역사, 그제 빛의 역사,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 일단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거 다루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 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그렇지. 어이구. 그래서 받으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가장 어떤 문제가 제일 좀 괴로움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괴로움이 됩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만 말해도 여러분 신앙 양심사 항상 고통받는 문제가 뭡니까? 그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에 하나하나 처리해 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또 놀수, 그럴 때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가 잘 모를 짓입니다. 우리가 한 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적 맹세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바르게 기도한다면, 성령으로 교통한다면, 제일 정확한 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제가 설명하자면 나는 이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죄는 있는데, 죄 에너지는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가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계시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이십니다. 혹시 오늘 밤에 궁금하거든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저의 가장 연약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통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걸 정확히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치유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이는 문제도 안 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이게 풀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자유가 되거든요, 자유. 그런 자유하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다시 시작. 성령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떡이 뭘까요? 이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입니다. 모르는 것들 보여지고 덮였던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임하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그 감각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이 되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계시 외에는 다른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열린 거거든. 내 꼬라지 모르는데 말씀 듣고 나 깨달았다. 그 깨닫는 게 뭘까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생명의 성령 역사요. 생명의 빛의 역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딱 들으면 내가 깨달아져. 깨달은 게 뭘까요? 덮였는데 그걸 벗겨버립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계시입니다. 계시가 아니고서는 믿음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 두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요. 말씀에 눈이 열릴 때 내 꼬라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말씀 들으면 10개가 풀린답니다. 계시가. 하나 들으면 10개가 풀립니다. 누가 그럴까요? 목사님들. 하나 딱 들었지 깨닫지 약간 10개가 쫙 풀린다. 10개가. 왜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계시입니다. 몰랐던 말씀을 참 의미가 나를 비추는 깨달음의 역사되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믿음이 참 믿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 받을 때문에 깨닫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분위기 깨닫고 그 죄에서 죄 에너지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닫는 것들은 깨닫는 대로 하시면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성령의 방법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 감동이 옵니다. 너는 세상을 힐끗 쳐다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럴 리가 없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렸거든요. 휘장이 열린 게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통의 통로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들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이 만들어놓은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아들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어제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 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이 뭡니까?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역사되는 것 보고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제는 신적인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신적인 계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은혜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복습 때문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것들을 인도받아야 저게 뭔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응답받는가 뭐 전부 많이 다뤘지만 또 오늘 말씀 익하게서 볼 때 하박국 봅니다. 하박국. 이 장 1절 내가 내 파사는 곳에 서며 성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더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로사대. 일단 하박국이 선지자입니다. 직통 계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부활이지, 그죠?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실제 이루는 겁니다. 이루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거든. 하나님 영이 뭘 역사합니까?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을 역사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됨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되거든. 그러면 하나님 영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직접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 영이 하나님 영으로 어떤 계시가 임했다. 그런데 여기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이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받았는데 진리 잘 모르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안 받은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문 같으면 때를 따라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계시를 줄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그거. 왜 놓칠까요?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양심에 같이 받았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감각이 덜하니까 이걸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도 어릴 때 꿈에 스스로 예수님 보고 천사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커서 집회를 갔는데 자매님이 어릴 때 꿈에 본 예수님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하늘이 그걸 말씀하러 가신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 꿈일까요?
영적 감각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꿈으로 보낸 겁니다. 참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영적 교제는 우리가 기도한 사람 같으면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고 그리고 돈 하니까 말 놓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걔들이. 마세 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는 뭐 하는 거라.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로 갑니다.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길로 인도할 때는 직접 맞춤술 때 있거든요. 장래를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진리 영과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모르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계시받을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령은 몇독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계시가 계시답게 임합니다. 성경 한 번도 아는데 계시가 왔다. 그럼 그 성령님 먼저 구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장래를 말씀하는 건 이게 골 때리는 거라. 만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그 열매 봐라 열매. 나무는 나무 모릅니다. 열매 봐야 합니다. 열매. 열매 봐야 알고 또 예언은 맞아야 인정을 하거든요. 물론 쪽집게 귀신들은 쪽집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쪽집게도가 문제입니다. 쪽집게도. 그러니까 장래를 말하는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거의 훈련 안 하거든요. 거의 훈련 안 됩니다. 이거. 왜 훈련 안 될까요? 이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육으로 가면 안 되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 요구를 주고 성령 쫓아가면 육체의 정욕 다 이길 수 있고 한 영으로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는데 전부 다 영의 역사인데 기도는 새가 빠지지 않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어립니다. 어려. 이게 또 만만치도 않는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놨습니까? 다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원리 하시고 원리대로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분별하시는 은혜이고 얼마 안 지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뭘까요? 생각과 영의 차이가 뭘까요? 자, 뉴욕 한번 갔다 옵시다. 자유신장 한번 갔다 오십니다. 갔다 왔습니까? 영으로 갔다 왔지. 정신세계 속성이 영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거든. 그런데 어떤 것이 정신의 영역이고 어떤 것이 영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타락이 영성 타락입니다. 왜요? 류가 똑같거든. 생각 타락이 영성 타락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영역사도 흐름이 많이 비슷합니다. 자, 1차적으로 가장 어린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목적은 지금 하박국 보니까 하나는 음성을 떴거든요. 어떤 음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이거 기록해.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내적인 감동. 들리는데 소리도 아니요. 언어가 아닙니다.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리고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 직접 귀로 듣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박국이 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음성 듣고 기록했거든.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 음성일까요? 선자 영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하다가 성령에 어떤 감동을 주지, 그럼 제가 밥을 먹든지 일하든지 저는 계속 교통합니다. 예, 뭐 어떻게. 그럼 나는 그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담하지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야기하지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게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훈련이 되면 그 영적 교통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어리면 작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예상치 못하게 생각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 딱 듭니다. 어떤 직감이 옵니다. 어떤 인상이 딱 심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 멈춰라. 그럼 멈추니까 막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서 막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한 2시간까지 기도해도 차 멈추고 2시간도 막 기도를 하니까 싹 기도하다가 자 가라.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 가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땅에 묻어놓은 유전인지 주유소인지 막 폭발해가지고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전부 다 완전 불타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동받아가지고 스톱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럼 그 감동이 어떻게 왔을까요? 내적인 음성을 들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가 왔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오는 소리를 다 듣겠지. 근데 그럴 때는 어디서 왔을까요? 잘 분별이 뭐 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속에 딱 스쳐 지나갑니다. 스톱! 그만! 가지 마!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교제와 영적 인도하심은 여러분 영적 술 따라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고 캐치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작할 때에 내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딱 무릎을 기도하고 적어도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딱 응답하시면 따라가지.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갖고 따라간다면 백전백승합니다. 백전백승한다니까. 왜요? 한 영혼인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는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부분에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꿈과 환상 통해서 말씀하지. 보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꿈이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성경 별로 안 쓰지. 왜 성경은 안 쓸까요? 그 가치를 모르거든. 그리고 환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성이라면. 근데 환상이 어떻게 올까요? 꼬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 스쳐 지나가다 그냥 빵 옵니다, 그냥. 중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예상치도 않는 상태를 만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 기도를 하고 마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생각으로 스쳐 지나게 만듭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았는데 그분이 감동을 주세요. 뜻밖의 예상. 그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 맥이거든요.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적 감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도받는 것에 대한 감각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시면 인도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점심, 짜장면, 짬뽕 뭐 드실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 보십니다. 그 영의 세계거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언어도 아니요 소리도 아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영역이 아닌데 영적 세계 영역에 대한 어떤 그림, 환상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다 영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박국이 왜 있습니까? 자 보십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렸을까요? 영적 신호, 영적 감각, 영적 음성을 기다렸겠죠.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이름하여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한다지.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뭔지, 힘의 강로로 역사하신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임을 마음 눈 열고 좀 보라는 거라. 뭐라고요? 바라보면 뭘 바라본다? 마음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기다렸습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우리 생각, 감정이 있으면 영적 세계 감각이 안 됩니다. 자, 모든 기도에 대해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잘못된 생각들이 뭡니까? 잘못된 상토를 만든 그 내적인 거짓 맹세, 부정적인 맹세가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관계없이, 자, 기도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응답받을 때는 하복이 뭐랍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의족입니까? 응? 악인이 의인을 두드려 깨는데 왜 하나님을 구경만 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봤다 하거든요. 일단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과 감정, 이것들이 들떠 있거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영적 세계를 경험을 못 합니다. 영적 세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식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싹 파묻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나를 자리에서 않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많이 방법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충만히 기도합니다. 충만히 막 기도하지.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모든 기도 딱 멈추고 편하게 딱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에 저 앞에 불을 안 켜는 이유가, 불 켜면 그 밝음 때문에 그 임재 깊이를 못 들어갑니다. 어떤 응답받고 그럴 때는 좀 적어야 할 때도 있는데,
곧 임재 방해될까봐 제가 불을 안 켭니다. 항상 어둡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도하지.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전부 다 잠재웁니다. 그 잠재우는 방법들이 충만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충만할 때 그 묵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대바에 잠이 많이 오는데 자꾸 훈련이 되면 이제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갔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싹 잠재워집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맡깁니다. 거기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조용히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 성령의 기운이 싹 옵니다. 성령의 기운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싹 만들어요. 성령의 기운이 임한 증거가 그럴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이라고 있는데 어떤 임재가 싹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밤 기도할 때 막 시원한 스케일을 하다가 무상 들어가면 성령이도 다림질 합니다. 얼굴 쫙 펴집니다. 그 다른 싹 하면 얼굴 펴집니다. 얼굴 펴진 상태에서 자 기다리다 보면 어떤 그분 임재가 싹 옵니다. 그래 임재 가운데서 뭐 한다고 해? 자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마누라가 입 마르다고 계속 물 마시라고 뒤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일단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잠잠히 기다릴 때 억수로 잠 옵니다. 억수로 지겹고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 해보니까 기도 15년 지났는데 누가 눈 감고 기다리래요. 그 기다려봤더만은 그거 쉽지 않더라고. 일단은 잠이 옵니다. 잠이 온다는 것은 영적 세계 입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입문이 안 될까요? 육성이 강하거든. 그리고 영성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하나님 영에 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교제가 되어야 되거든. 영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득불이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했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도 그러시십니다. 갑자기 막 불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정상적으로 들어간 방법들은 충만히 기도가 난 다음에, 보통 왜 충만히 기도하는가 하면, 충만히 기도하지 않고, 내 의식이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묵상기도 들어가면, 자기 음성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입문이 되고,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지금 아는 사람은 내 말, 뜻은 뭐 압니다. 성령의 흐름이 뭔가가 압니다. 그 흐름이 없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도 자기 음성, 자기 계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돼. 기도는 깊이 싸움입니다. 기도는 깊이 싸움입니다. 충만히 돼. 막 충만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수돗물 껐나 불 껐나 왜 그럴까요? 떨만 왔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점점 깊어지면 임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지성소 들어가거든. 지성소 들어가면 불 껐는지 집안에 문이 잠기다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전혀. 근데 왜 생각이 날까요? 아직 영적 상태,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며, 그럴 때 묵상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자기 음성, 자기 계시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많이 되면
훈련이 많이 되면 나중에 빨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독대. 독대하는 생활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기다리면 좀 있다 보면 하나님 임재 기운이 옵니다. 뭐가 싹 임합니다. 그걸 계세해 본 사람은 금방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쭉 깊어가지. 임재 가운데 오래 기다리면 임재가 딱 되었다는 증거가 아까 제게는 얼굴이 주름이 다 펴지는 것이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안식이 참 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했는가 하면 마음 눈으로 바라봐라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골고다를 생각합니다. 골고다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 딱 보이지. 딱 보일 때에 어떤 기운이 막 임재가 굉장히 샥 나옵니다. 저는 충만의 기도를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배워가지고 충만한 기도와 묵상기도를 겸해가지고 15년 이상 했습니다. 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막 불같이 기도하는데 궁금하지? 불같이 기도하는데 임재 깊이 안 되더라고.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하는 그 교제 다 합니다. 내 입으로는 반 기도하고 영어로 하는 게 교제하거든요. 그 때를 따라 성령께서 하는 얘기 필요합니다. 종이 네 응답 받으려면 네 무릎 꿇어라. 서서 기도하다가 그런 거 감동하면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으면 딱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묵상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해 보니까 묵상 기도할 때 그 임재 기는 보면 성령 충만할 때 크게 기도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 쫙 임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달라. 오지 않냐고 해봤거든. 그러니까 밤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과 묵상 기도할 때 임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임재가 훨씬 더 강합니다. 딱 손 딱 펴고 주님 그러면 샥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름 몸이 확 덮지. 그리고 내 마음의 눈으로 눈 감았습니다. 보통 그래 되면 눈 감았는데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는 없거든, 세상에.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른 새인데 그때 눈 감으니 이 눈 두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럼 눈 뜰 생각 자체를 뭐합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는데 임재 딱 들어가면 눈 뜰 기분이 안 납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 싹 잡히면 그 긴 법이 옵니다. 그러면 긴 법 가운데서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그게 잡히면 그때 제가 분명히 임재가 확 긴 몸이 싹 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안수하는 환상을 그립니다. 그러면 또 임재가 확 봅니다.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영입니다, 영. 생각하고 그래 안 됩니다. 생각도 파장오지만 이 영의 문제거든. 그러면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내 의식 잠재우고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딱 담으니 임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있지. 잠 하나도 안 합니다. 이래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꼼짝이 지겨워서 되겠나고 그래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기다리다 보면 성령 임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올 때가 있고 그때에 환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내적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보통 여기서 옵니다. 밑에서.
여기서 오는데 때로 울림이 여기서 울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서 울림이 올 때도 있는데 절대 귀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귀에서 오지 않습니다. 속에서 옵니다. 혹시 아까 얘기했지, 영에서 오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정확히 감지가 안 되니까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건 영의 소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감지를 잘 못했는데 보니까 생각이 스치는 것들아 이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딱 옵니다. 이 영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구분 안 되나. 한 명으로 인도받는 훈련하다 보면 어떤 소리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교제가 됩니다. 중요한 교제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 쭉 기다리면 당장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막 길몸이 오고요. 그리고 흑석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거리가 끝난 날이 있습니다. 왜? 또 길몸 봤거든. 그런데 또 어떤 데 딱 걸어다 조금 있으면 성리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딱 타고 조금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면 내가 말합니다. 그때는 말 아닙니다. 입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분의 신호 딱 올 때에 임재가 되었구나 할 때 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셨는데 제가 먼저 말해갖고는 별 소용이 없으니까 보통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임재가 딱 오지. 그러다 감명이 또 옵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 흐름을 맡기시면 됩니다. 자, 조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 자체가 자기 계실 받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다가 묵상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영의 흐름으로 하지 않고 돈에 대한 관념이 잡혀가지고 딱 가면 모든 상황이 거기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 초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충만히 기도하시고 최소 1시간입니다. 충만히 기도하시고 배터리 충전시키던 성령 충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영적 세계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명상하지 전부 다 마귀바입니다. 전부 다 귀신바입니다. 귀신바. 우리는 성령에서 인도를 받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세요. 그러면 대답하면 됩니다. 뭐를 대답하냐고요? 대보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대답을 하지. 그러면 또 저는 그분이 또 대답하십니다.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대답하고. 그러면서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차원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자신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단계가 처음에는 꿈과 환상이 기업입니다. 꿈과 환상.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환상 그냥 열리게 됩니다. 환상이 안 열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환상은 다 열립니다. 환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지. 선견자는 시어는 잘 봅니다. 선지자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때에 환상이 잘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근데 일단 영역을 따지면 그렇고 그래서 기다리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영과 인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은 이것도 훈련하셔야 합니다. 왜요? 생각 영역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영역에서 이 작업이 되면 자기 계시, 자기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정신이나 영이나 이 구별이 잘 안 되거든. 그럼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성령 충만에 기도하고 일단 내가 억수로 충만해질 때 그때 묵상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아주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그걸 듣고 아니면 따라 부르면서 그래 하면서 점점 지나면 점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게 싹 잠재워지고 묻혀지고 성리 흐름에 싹 실려지십니다. 그건 이건 하기 나름인데 저는 항상 기도하다가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보통 충만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목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고 그 다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의식에서 오는 그 감동, 자기 음성 받을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시다 보면 각가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나면 저는 그 부목사 할 때도 늘 받았지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임재하는 시간이 훨씬 자습되다. 왜요? 저 한 교회 책임자 되거든. 부목사 할 때보다 몇 배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보통 일주일에 기도하고 스탠바이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분이 임하십니다. 말할 때는 3번.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과 교제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기도 응답 받기도 2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임재가 깊어지고 교통이 되니까 이제 별로 짜다락하게 기도 안 해도 딱 임재 한 개 교통할 때 그때 물어보시면 그때 말씀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영적 교통 가운데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훈련하고 교통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고 하세요. 믿고. 무엇이 믿음을 만듭니까? 성령 충만히 기도했거든.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말로 반정신 나간 상태가 돼야 되거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히 기도하고 묵상들 합니다. 그럼 싹 덮으세요. 저는 하도 오래 15년 동안 밤마다 그때 15년 동안 밤마다 해놓으니까 딱 하고 임재 금방 합니다. 금방. 손만 들면 그 어떤 임재가 불이 막 나갑니다. 그냥. 그 손 올리면 얼마나 금방 그리고 밤마다 해놓으니까 이걸 아는 거라. 임재가 뭔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풀어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깨닫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 들어가십시오.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나요? 하십니다. 영으로 인도받으라 하거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그 방법을 취하면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에서 받은 것들이 내 정신세계에서 내 생각의 영역에서 진리학에서 이게 성령적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도 중요합니다. 자꾸 하시면 또 구별도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훈련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화 딱 됩니다. 습관화되면 짧은 시간 딱 해도 그런 기운, 그런 임재, 그런 교통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하나님 엄청 듣기 원하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받기 원하거든요. 반드시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잘 모르고 무감각하니까 그걸 전부 다 흘려보내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자,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쳐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뭐라고 들었습니까? 판만 들어라. 그래 기록해라. 달려서도 볼 수 있도록 딱 기록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이 몸이 이게 응답입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게 외적인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영의 음성이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는데 하늘 말씀할 때 있습니다. 그럼 막 주고받지. 막 주고받는데 나중에 그 교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거의 대부분 기억이 다 납니다.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거의 경우도 안 납니다. 어떤 분은 책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쫙 적어놓지. 그거 되게 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받았는데, 영어로 들었는데 그 의미를 아는 거라. 그래서 그걸 기억나니까 다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어로 받으면 영어로 받은 것들이 생각 속에서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이게 구별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 모른다. 그럼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구별이 될까요? 미혹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말씀 안 하는 사람들은 딱 볼 때 감각이 옵니다. 기운이 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어떤 분은 100%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몇 번 응답받았다 했습니까? 3번. 3번은 나가고 이 건축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딱 받으면 그래?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도 100% 신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선파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바로 선파합니다. 옛날에 어느 권사님 아들이 사격을 했는데 하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갑자기 스쳐 지나가다. 그 환상에 우리 그 권사님 아들이 총을 쏘는데 확 날아가는데 총을 3발 다 쏘더라고. 그래 건매들 딱 목에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애가 없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지난지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합에 억수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합에 나갔는데 전국 1등 하는 아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총을 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몇 점인지 확인을 3번 했대요. 3번 해가지고 걔가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금메달 따는 거는 이미 하나에 응답하셨거든. 나는 응답받을 때, 그걸 환상받을 때 이미 이거는 100%라고 나가는 인정하거든. 그걸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등 되고 난 다음에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 시합에 거의 점수 못 나오게 만들었다가 그냥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장례를 말씀하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 속에 저는 늘 기도하니까 받은 환상은 수도 없이 말도 수도 없이.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이 기록은 안 했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기록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록하신다면 처음으로도 지나면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음성이 돼가지고 역사들은 능력이 될 겁니다. 기록해 놓으시면. 그럼 우리는 기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오늘 이 말씀 보고 그래. 나도 앞으로 적어야 되겠구만. 30몇 년 기도해서 다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기록해가지고 주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그래 합니다. 여러분도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보시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큰 족적이 된다, 족적이.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내적 어떤 거짓된 맹세, 잘못된 맹세, 잘못된 기제들, 그래서 죄가 유발되는 것들 잘 모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환상 보게 하실 거고요. 환상을 봐도 자유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환상 봤는데 잘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환상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환상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기도 안 하는 거라. 왜? 그래, 조금만 끝내거든. 여러분, 한 번 환상 보고 끝내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음성.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된다, 기억. 기억하시고, 눈에 보여서 하는 명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금요일 날 임재기도 받지. 그때 실제 임재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주의 종이 도우면 훨씬 빨리 되거든. 훨씬 빨리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받을 때에 4만 원만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받고, 혹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왜 넘어가는가 하면,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안 넘어간다니까. 왜 넘어갈까요? 아까 말씀했던 잠잠히 기다리시는 상태가 조건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그 의식을 없애야 되거든. 근데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 의식은 그분이 잠재웠습니다. 그럼 넘어갔지. 그때 생각은 거의 대부분 속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잠재지 않으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다지. 임재가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 안 받으면 5시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취해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저도 불이 좀 꺼지고 그러시니 몰라도. 옛날에 기도 받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 기도 받고 가지, 어지러지가 운전을 잘 못 한답니다. 기도 안 받아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받으실 때, 그걸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도 받을 때 혹시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식을 잠재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걸 깊이를 만든다, 깊이를. 넘어갔다가 발당이 나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나다 보면 임재가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지성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라. 들어가면 교통합니다. 들어가면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 근데 기도하면 그분 깨닫게 하시거든. 지식 은사가 뭡니까? 지혜 은사가 뭡니까?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장 제 에너지가 강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 했습니까? 어떤 죄의 기운 때문에? 없다면 감사하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음욕 때문에, 아니면 음란 때문에, 부부 관계를 정상함에도 불구하고 음란이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길을 여러분이 살아서 하십니까? 그거 빨리 캐치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시면 그분이 정확히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시면 딱 보면 이게 다 역사가 됩니다. 다 역사가 됩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셔가지고 영적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상 하나 봐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기도하셔 해석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엄청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 듣는 것도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아까 말씀했지. 묵상기도 들어가는데 죄가 생각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거든. 그럼 왜 될까요? 적극 회개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나 적극 회개하시고 회개했다 하면 십자가표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자신을 또 그리시고 그다음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그래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묵상 기도하실 때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은 기도 제목 하나씩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았으면 어떻든 어떤 방법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면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의 한 명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리 내드리면 그분은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 제가 전에 말씀했던 충분히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면 반드시 우리 삶 모든 부분에 그분이 간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딱할 것은 귀신의 음성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묵상 기도하면 자기 의식에서 자기 정신세계에서 자기 음성 듣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나 바른 게 있어가지고 바른 것에 필이 꼽히고 하면 그 바른 거기서 잘못된 것 대충 놓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충만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묵상 들어갈 때 성령의 어떤 흐름을 타라고 그 해보면 흐름이 뭔가 아십니다. 그 흐름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음성을 들을 때에 그냥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같이 하면 잘못된 걸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다가 마귀가 딱 하면 모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몇 번 실패를 내봐야 이게 잘못된 값이야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100% 틀리지 않고 훈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정진세계에서 온 것인지 무엇이 자기 음성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림을 통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섬세하게 인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틀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묵상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 좀 하나 놓고 묵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동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이 연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